그냥 곁에서 걷자 가까이 걷자 정답 같은 얘기는 접어두고 너의 하루하루가 그분 만나가는 길 난 그냥 내 곁에 있을게. 힘에 부치는 일을 만나게 되면 잠시 내 어깨에 기대도 돼. 너의 작은 일상이 그 뜻 알아가는 길 난 그냥.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내밀어줘. 우리 사는 이 길이 그분 만날 때까지 내 곁에 서로 곁에 그냥 겉에서 걷자 가까이 걷자 정답 같은 얘기는 접어두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 선택이 지혜로운지 아닌지를 모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늘 후회가 되고 그런데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가 많죠. 대개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길 때는 시야가 매우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 옆을 못 봅니다. 옆을 못 본다는 건 동시에 내가 원래 정했던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달꿈에서 참 힘든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모든 걸 그냥 다 내려놔야 되겠다 싶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를 위한 길이고 달꿈을 위한 길이겠다 싶었는데요. 그때 저를 지켜줬던 것은 학교를 다녔던 학생의 말이었습니다. 한마디였습니다. 목사님, 근데 기도하고 결정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저를 잘 위로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제 스스로 혼자 생각들로 그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저를 위로해주고 저를 아끼는 사람들은 사실 저에게 늘 하는 말은 에이 그만해, 좀 쉬어도 돼 였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제게 다시 중심을 잡게 해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뻗어나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의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은 뿌리의 깊음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지의 길이만큼 뿌리가 길어진다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우리 삶에서도 이건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요한계시록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새벽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묵상하게 될 말씀인데요. 요한하면 우리가 참 부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를 해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다 그게 부럽지 않으세요?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거. 모호하게가 아니라 확실하게 미래 일들을 알려주시는 거. 그럼 좀 선명해질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바로 그런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연한 상황들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책을 딱 폈는데 거기서 아이스크림 그림이 나오면 야, 아이스크림 먹으라는 뜻이구나 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내 마음에 혹한 것일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불편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한데 그걸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이러한 계시, 응답을 받는지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심판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얘기고 요한 사도가 살아왔던 삶의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성경에서 요한이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계시를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한 장면은 없습니다. 요한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갈릴리 호숫가였었어요. 그 어부였거든요.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장 내 손에 쥐고 싶은 것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배와 그물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바로 그것을 놓을 때 비로소 예수님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부터 시작된 요한의 모습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진 않는데요. 그가 AD 27년, 30년 공생에 동참할 때가 20대 후반쯤으로 기억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역 때 별다른 요한이 했던 말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사건들을 일으킬 때마다 요한은 그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변화산 사건 때 야이로의 딸이 소생했던 마가복음 5장의 이야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바로 옆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때까지는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베드로나 야고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십자가 사건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요한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그냥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것도 대단하거든요. 베드로는 도망갔어요.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십자가 앞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남겨져 있습니다. 그 요한이 얼마나 믿음직했으면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네 어머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이후에 요한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 20대, 30대, 40대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는 교회의 리더가 되어가는 것 같았고요.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만났고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유럽, 지중해, 소아시아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인정받고 살았습니다. 소식에 들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사랑했고 그 곁을 떠나지 않았던 요한은 뭐 했나?
예수님이 맡기신 마리아를 평생 자기 집에 모시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처럼 여기저기를 여행하거나 사역지를 옮기거나 그러지도 못했고, 베드로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교하고 스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 에베소에 남겨져 있던 공동체를 돌보고, 그리고 돌아가서 어머니 밥 지어드리고, 본인 어머니가 아니죠. 예수님 어머니를 병 돌보드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AD 70년경에 마리아가 생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서 집필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어떻게 기록됩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놀랍게 모든 복음서와 다르게 마치 창세기 1장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즉 성경의 시작, 태초, 그 비밀을 요한 사도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요한서신 1, 2, 3서를 썼는데 지역교회의 문제들을 보면서 요한 사도가 답을 줍니다. 그 답이 뭔가? 얘들아, 신앙은 결국엔 사랑하는 거다. AD 95년, 96년에 이제 90세가 가까운 노인의 몸이 됐는데요. 반모섬에 끌려간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시해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 사도는 하늘문을 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어린 양의 승리를 보고 마침내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한평생 살아왔던 삶이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셨는가? 해답은 간단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어진 대로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아냈습니다. 그 뿌리가 깊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뿌리가 깊어질 대로 깊어진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를 뻗어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창세의 비밀을 보여주시더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성경의 마지막 장을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앉은자리 새벽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힘들 때 바로 그때가 기회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의 응답을 문제를 피하고 문이 열리고 길이 뚫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그 자리를 지켜내는 힘을 갖는 겁니다. 바로 요한 사도의 말을 통해서, 그 삶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내 뿌리는 지금 얼만큼 깊어졌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루한 일상과 보람없는 섬김과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 책임의 자리, 슬픈 자리, 분노의 자리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자리가 바로 마리아를 봉양했던 자리요, 반모섬과 같은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깊게 뿌리 내린 사람이 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늘문이 열리는 계시의 자리가 되게 할 것입니다. 화려한 사역을 꿈꾸는 것보다 작은 일상 속에 숨겨진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 자리를 지킨 시간이 결국엔 역사의 종착점을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요한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깊게 뿌리 내려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